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4월 중순 가운데 있습니다. 2주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4월 중반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또 요새 드는 생각은 우리가 때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는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우리가 때를 준비하며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벚꽃이 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주간에 금세 벚꽃과 개나리가 다 떨어지고 이제 철쭉꽃이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때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맞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3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고 또한 거둘 때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나를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새 살아가면서 저희 막내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엄마 좀 기다려줘.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야, 밥 차렸으니까 가서 밥 좀 먹으러 가면 내가 바쁜데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심부름을 시켜도 좀 내가 바쁘니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습니까? 지금 안 먹으면 밥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모든 것은 내가 좀 기다려달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지는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또 우리가 놀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고 서로 뜨겁게 함께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항상 내 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때 더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영원히 또 내가 누리며 살아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엔 내가 건강도 잃고 힘들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서 주신 은사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8절 마지막에 보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은 어느 때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평화를 누려야 되는 때이고 또 뜨겁게 사랑해야 될 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사랑하면 되지, 또 나중에 내가 섬기면 되지, 또 나중에 내가 봉사하면 되지. 결코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해야 될 때고, 또 함께하는 이웃을, 또 함께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겨야 될 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시고 또한 준비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역사와 능력이 되며 또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과 또한 새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진실로 살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지난주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이고, 그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 그 천사들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하냐?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천사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지만 여기 봐라, 여기 있지 않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말씀 이전에 맨 처음 이 여인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처음 했던 말은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놀랐다는 것이죠.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이 이 무덤에 왔을 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나고 또한 동굴물, 이 무덤의 동굴문이 열려 있고 또한 그곳에 지키는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놀라 자빠질 지경이겠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천사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얘기했냐?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광경을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바라봤지만 천사들은 얘기하기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주이시며 그분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품냐? 이 부활을 참 이상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당연한 거야? 분명히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전능하신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앉은 베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든 베이가 낫는 그러한 역사와 기적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장장케 하고 또한 적은 음식으로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이게 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또한 큰 승리를 안기는 그러한 역사가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열게 하고 또한 그 바다를 메워서 노아 홍수로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또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이상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로서 기록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아름답고 놀랍고 흥미로운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말씀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무슨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은 소설적인 것이지 가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로 또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우리에겐 축복과 생명의 말씀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지 못하고 아직까지 죽음의 동굴문 속에서, 우리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직까지 안장되어 죽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그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고 아직까지 내 마음이 무덤으로서 동굴문을 닫아놓고 예수를 믿지 않고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믿음의 눈을 떠서 진실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일본의 한 군인인데 그가 2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가 1972년 동안 그 전쟁 가운데 임했던 군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코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1972년까지 그 가운데 있었냐면, 전쟁에 패배하여 이 괌에 미군이 상륙하여 그들이 패배하여 도망갈 때 많은 이들과 함께 그가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함께했던 동료가 죽어가는데도 그는 어떻게 했냐,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도 이제 여러 전단지를 통해서 전쟁은 끝났다, 세계 전쟁은 끝나고 일본은 패배했다라는 그런 전단지에 그 소식을 그가 보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패배할 수가 있어? 일본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괌에 상륙할 것이고 언젠가 나는 이 군인의 모습으로 이 전쟁을 다시 한번 참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8년 동안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잠깐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은 이 요코이라는 이 군인이 숨어 지냈던, 이 땅굴을 파며 지냈던 그런 곳이고, 그 곳에서 이제 그가 이뤘던 모습입니다. 우측에는 이제 환풍구까지 둬서 그가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동물을 생육으로 살아있는 것을 먹거나 그렇게 연명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72년에 민간인에 발견되어서 그가 이제 잡히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진짜 전쟁이 끝난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전쟁은 1945년에 끝났지만, 그러나 그는 그 전쟁이 끝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28년 동안 72년까지 그 전쟁 가운데 그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삶은 전쟁이었고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었고 끊임없이 숨어 지내는 삶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죽음의 동굴문 속에서 답답함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우리를 짓눌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던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그것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따르고 또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이 땅에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실로 그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더불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꼭 너희는 거기서 뵐 것이다,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했던 그 마지막 만찬 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천사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상전에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왜 갈릴리를 얘기하실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거하는 것이 마지막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굳이 갈릴리로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갈릴리가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자, 갈릴리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가장 큰 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살아 있었던 곳,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절기나 명절 때만 가끔 들렸던 곳이고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도 갈릴리 근처였고,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했던 가나의 혼인잔치도 바로 갈릴리 근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던 것이고, 심지어 상상수훈의 그 귀한 말씀을 행했던 곳도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 삼았던 곳도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귀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과 아낌없는 사랑을 전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그곳으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로서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역은 다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사역은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은혜를 끼치고 너희를 살렸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복음은 이제 나의 제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펼쳐질 것임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불러서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그들 앞에 직접 보여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것을 너희가 알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와 유다와 로마 지역과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부활은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또 다른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으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앙은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받은 사랑이 많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나를 통해서 내 부모님과 함께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심지어 내가 가지 못하는 많은 세상의 민족들과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부활의 시작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을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회를 하게 되면 이런 종목을 많이 하죠. 이어달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어달리기 하면 400m, 심지어 1000m, 그렇게 이제 이어달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혼자서 1000m를 달리라고 한다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1000m를 우리가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톤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달려가지고 한 100m, 50m를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 다 달렸어 하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바톤을 전하지 못하고 끝났다 하면 그 종목은, 게임은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바톤을 전달해야지 그 다음 주자가 또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달되어서 끝까지 그 종목을, 그 이어달리기를 완성하고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낌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갈릴리의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그 손을 잡고 벌리게 되면 온 세상이, 모든 이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로서 진실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전하며 뜨겁게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슬픔과 눈물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아직까지 죽음의 동굴물 속에서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진실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되는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참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기별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 이종만 원로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참 저는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투병 생활 속에서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고 또 소망을 잃지 않고 섬겼던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도 전화를 할 때마다도 항상 목사님, 저는 감사합니다. 편안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가 있을지라도 살아도 감사하고 또 부르셔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럼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또 함께하는 이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종만 장로님은 진실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기쁜 부활의 날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천국 집에, 영원한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칠순이 되는 그 70 고위 잔치에 모든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했던 그 모습들, 참 너무 감사하고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도 언젠가 우리도 떠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함께 하며, 또 우리 장로님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교 학장을 지낸 우리 김정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구약학 전공으로 이제 부학학 교수로도 해외에 임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젊은 날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마산에 있는 그 폐결핵 요양소에 머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당시에 폐결핵은 암과 똑같죠. 걸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루 일어나자마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항상 그냥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언젠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김정준 목사님은 어땠냐? 그 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이 밝고 화색이 좋았으며 심지어 본인도 힘든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그 요양소에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김정준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었냐?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무엇이 당신의 얼굴을 그렇게 밝게 해줍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이제 쓴 글이 있는데 그것이 시입니다. 어떤 시냐면 내가 죽는 날이라는 그런 시예요.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내가 죽는 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주오. 내가 죽은 다음 나의 묘비에 임마누엘 한마디를 적어주오.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라 새겨주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이라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을 준비하는 날이라오.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강체를 보여줌이라. 또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소. 그 어둠이 나의 죽음이라면 저 하늘의 영롱한 별빛들은 천국의 내 눈빛이 되어줄 것이요. 이 시간이라도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는 할렐루야 하늘의 천군 천사 손 붙들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 살아왔던 근심 걱정,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서 영원히 편히 쉬게 될 것이요. 그 이후에 내 소식을 이 땅에서 묻지 마시오. 내 소식은 저 천국에서만 듣게 될 것이오. 자, 이와 같이 시를 마쳤다고 합니다. 삶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삶에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살아도 주님 안에 살고 죽어도 주님 안에서 영생을 사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